이스라엘에게 목표는 분명하게 보이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특별히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가 돼서 그 강이 범람한 거예요. 물이 언덕에까지 넘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도 종종 생깁니다. 이제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가까이 와서 이제는 그것을 성취하고 그곳에 이루고 그것을 내가 쟁취할 때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데 큰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과해야만,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거기에 이를 수 있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 이 장애물을 돌파해야만 되는 상황.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생길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또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을 해야만 이제 제대로 성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졸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할 때도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난 40년을 그 광야길을 거쳐온 것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와서 이제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약속의 땅. 근데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이 거기 놓여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건너갈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퍼스널 조던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향해, 참으로 내 목표를 향해 꾸준히 왔는데, 과거의 어려움도 제법 극복하며 왔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그 요단과 같은 큰 장애, 도무지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그 퍼스널, 개인적인 조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다리를 놔야 되는데, 큰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중심해서 돌파하라 그런 거예요. 언약궤.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4절에 보면 그대로 순종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8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다시 또 여호수아가 명령한 내용이 있는데, 너희가 나아가다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15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들어섰다는 얘기죠.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됐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디딜 때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이 요단강의 근원은 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 이게 높은 산에 눈이 덮여 있곤 하는데 거기서부터 녹아내리는 것이 쭉 흘러내리는데 추수 때가 되면 이게 너무 많이 녹아내리면서 범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 위에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흘러내려오는 물은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벽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기서 스탑하고 이미 거기를 통과한 물들은 저 남쪽의 염해,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니까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를 발로 걸어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그 요단을, 그 장애물을 돌파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궤는 뭐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이럴 때 우리 성경 지식 실력 발휘를 한번 해봅시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거 좀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십계명이 있었죠.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고, 또 두 번째, 만나가 40년 광야를 지나온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신 그 만나가 있었고, 세 번째, 아론의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셨죠.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 커비넌트, 이 관계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그것을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도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이니시에이트 하신, 시작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를 모두 사하시고 내가 그 피값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언제 되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하고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심, 그 관계, 이스라엘과 관계, 이것을 상징하는 우리 십계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만나, 이거는 하나님의 그 gracious provision,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총,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총, 어떤 은총이냐? 우리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하나님이에요.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제 사무실에 가면 지팡이가 하나 이렇게 멋진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거기 있냐면,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카빙하는 게 이제 나무를 잘 깎고 하는 이제 재주가 있으신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산에서 주운 그 나무 가지를 잘 지팡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칠까지 해서 갖다가 주셨어요. 너무나 참 좋아서 제가 그것을 쓰지 않고 그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괜히 갖다가 잊어버릴까 봐. 그거 갖다 놓은 지 지금 한 2년 남짓 됐어요. 싹이 안 나더라고. 왜냐면 뭐 생명이 없는 나무인데, 마른 지팡이인데,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는 사실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기 담겼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의 그 장애물,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과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때 인구가 약 100만이, 적어도 100만이 넘은 거예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장애물을 돌파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3장 2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출발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출발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 요단,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는 이런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궤를 보고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도 같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안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40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으로, 길은 전혀 없는데 그게 길이 됐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들이닥친 홍해, 그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때에 전혀 길이 없는데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걸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길이 있는 것이죠. 홍해 안에 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즉 너희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출발을 하게 되면 너희의 행할 길을 너희가 알게 되는데 전혀 다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하나님 안에 열려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오셨다면, 야 정말 그때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어? 정말 그땐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게 하셨다고, 극복하게 하셨다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하죠. 이런 경험이 쌓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산 체험이고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겨왔다면 또다시 장애가 앞에 놓일 때에 똑같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나 다름없이 이건 또 뭐야? 놀래고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 신앙의 산 체험이 거듭 주어졌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과거에 일하셨던, 이미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생각해보면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게 믿음의 기대와 호기심마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저 평탄하게만 왔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25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시작부터 길이 안 보였어요. 예배 처소가 주어지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예배 처소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옮겨가면서 더 좋은 장소, 더 큰 장소로 옮기더니 나중에는 건물을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 번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스킵해야 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쭉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교센터를 주시고 비전센터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체험이 되죠. 다 놓고 나왔는데 이런 체험이 주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 요르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돌파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확신이 주어지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우리가 몰아내고 확실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또 내 자녀들, 내 가정, 또 내 사업, 이런 목표가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이제는 다 이루게 됐는데 그 앞에 큰 요르단의 장애가 있다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면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약궤의 상징이었고, 그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일어설 때에 백성들도 다 일어서서 출발하죠. 길이 없는 것에 하나님은 하이웨이를 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죠. 지금 어떤 요르단과 같은 장애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출발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기적을 행하실 텐데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상황 속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위는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사야 59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앞에 요르단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어서 우리가 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있어요. 내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결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떼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출발해서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 가는 것을 보면서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진행하라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서 이 어려움이 풀리게 되면, 이 문제가 해소되게 되면,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내가 말씀대로 성수주의라고,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내가 말씀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면, 형편이 좀 좋아지게 되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그때 교회 봉사 제대로 할게요. 그때 나도 11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No. 지금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평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켜주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켜준다. 얼마 전에 사석에서 대화를 하는데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해오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태인들은 자기네 명절 다 지키고, 일 안 나잖아, 일 안 나죠, 가게 문 다 닫는데 매주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보다 잘 살아. 우리는 쉴 새 없이 24시간 주 7일 그냥 쉴 새 없이 일하는데 자기는, 유태인들은 자기네 명절, 자기네 안식일 쉴 거 다 쉬면서 우리보다 잘 살아. 그 얘기가 저에게 확 박혔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해서 해결하고 평탄하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세요. 앞이 안 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이 막막할수록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이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에 발을 담그고 앞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딱 섰어요. 마른 땅을 걸으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갔어요. That's easy. 뭐 이제 뭐 길이 다 보이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그가 쉽다고 그러고서는 맘 놓고 들어갔겠어요? 저는 그때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 물이 저거 언제 다시 쏟아져 내려올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들이 앞장섰어요. 그런데 물을 건널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 사람까지 다 건널 때까지는 그들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건너가게 한 거예요. 쭉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장애물을 만나 그것을 돌파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앞장서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그 장애를 극복하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올 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매주일 오는 아이들을 변함없이 맞아주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아이들이 마음의 안위를 받는 것이죠.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모두가 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지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하나님의 임재가 이 물 한가운데, 요단 한가운데 계셔서 이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놓여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제가 선포할 때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요단의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시겠습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응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